유다서. 영어 성경에는 주드로 되어 있으나 주다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발음대로 이름을 말하면 유다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다는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네 형제들 중 한 명입니다. 형제들 중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되살아나신 것을 보고 모두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모두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선교사 그리고 전도 여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은 유다서가 쓰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가 정확히 어느 교회 공동체로 편지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 편지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문체 스타일은 편지를 받는 이들의 히브리 성경 및 유명한 유대 문학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유다가 교회에 직면한 혼란을 알고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은 편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편지는 고발로 시작해 이 교회에 영향을 끼친 부패한 교사들에 대한 긴 경고와 혐의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하며 이 편지에 담은 고발을 마칩니다. 유다는 이 교회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위해 맞서 싸우라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의 계획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나누기 위해 더 길게 계획을 갖고 탐구하며 쓰는 것이었지만 그의 계획은 이 교회에 대한 긴급한 소식을 듣게 된 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심하지만 매우 간략하게 편지를 급히 써내려갑니다. 유다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위해 맞서 싸워야 하는지보다 왜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타락한 교사들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타협은 그들이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도 가졌겠다, 이제 원하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돈이나 섹스에 관해서요. 그렇기에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그의 가르침을 무시했으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의 출현이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란 걸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긴 경고문을 썼습니다. 그는 첫째로 두 세트를 각각 세 가지 구약의 예시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중 처음은 옛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반항적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한 걸 얻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하나님께 반역하다 주의 심판까지 감금되기로 결정된 천사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창세기 6장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담긴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서를 언급합니다. 에녹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로 해석되며 그들은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유다는 이 이야기를 세 번째 예시인 창세기 속 이야기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폭력적인 불안당들이 천사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었죠. 이 두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며 이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바로 타락한 교사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유다는 유명한 유대 문헌에서 추가로 예시를 꺼내는데 모세의 증언이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에녹서와 같이 이 문서는 구약 성경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모세의 마지막 날에 대해 창의적으로 개작하였고 신명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유다가 인용한 이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그것의 대천사 미가엘이 모세에 대한 마귀의 고발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께 아마 이상하게 들릴 테지만 유대 문학들을 배우면서 자란 유대인들에겐 유다의 경고들은 분별력을 줍니다. 이러한 타락한 교사들의 행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과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부분의 세 가지 예시들과 연결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킨 반역자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을 살해합니다. 게다가 그는 폭력이 군림하는 성을 쌓습니다. 마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자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고 결국 그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재앙을 입혔습니다. 유다는 두 번째 부분에서 구약의 여러 이미지들을 들어 부패한 교사들을 묘사하며 마칩니다. 부패한 교사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기적인 양치기와 같고
잠언서에 등장하는 비없는 구름과 같으며 이사야에 등장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들의 자아도취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 스스로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유다는 그의 두 가지 다른 경고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인용하며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유명한 경전 에녹서인데 창세기 계보에 적힌 에녹의 예언을 담은 내용을 인용합니다. 에녹서 첫 번째 장인데요. 에녹서 1장에서는 인간의 악에 대한 마지막 때 주의 심판을 구약의 6부분 정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에녹의 예언을 당시 사도들의 경고와 연결시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그들은 모두 부패한 교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복된 경고는 이미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습니다. 부패한 교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의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첫 문장에서 언급한 신앙을 위해 싸우라는 구절을 다시 반복하고 비유적인 방법들로 어떻게 싸울지를 분석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의 기반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는 헌신된 기도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성전의 온전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그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예수님께 신실하게 되도록 서로 도울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유다의 이 짧은 편지는 현대 독자들에게 강력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습니다.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유다는 오늘날 성경에 포함되지도 않는 에녹서나 모세의 책 같은 문서들을 인용했을까? 그 시대의 유대 문화에서 종교 문서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영감을 받은 다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이런 후대 문서들을 성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책이 성경에 반드시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시대에 전해져 내려온 많은 유대 문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 문서들은 오늘날 외경 모음집 또는 둘째 정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경과 함께 이 문서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보존되고 읽혀졌으며 그들은 이 문서들을 존경심을 갖고 다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문서들을 히브리 성경의 부분처럼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성경적인 전통의 일부분이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유다는 그의 독자들의 에녹서를 가치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 여겼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에녹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닌 삶 전체로 반응하길 요구합니다. 유다는 그 교사들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부도덕한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가장 믿을 만한 지표는 그가 진실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 전체의 내용입니다.